오늘 그 제목은 저번 주가 동일하고요. 그래서 두 번째 시간인데요. 여기 두껍게 된 글씨 한 번만 더 읽어보고 그 말씀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진리일까요?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좀 이렇게 영어 설교 좀 시간 줄이니까 좀 은혜가 되세요? 좀 하여튼 저도 좀 길게 하려니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핵심만 잘 전하면 되니까 서로 이렇게 은혜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저번 주 주일하고 계속 이제 연결해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우선은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 이 진리라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두 가지 그러니까 이거를 제대로 붙잡지 못하고 우리가 현상을 자꾸 보니까 좌절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서 정말 그 뭐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 하나님은 아시겠죠. 근데 이제 제가 보니까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되게 은혜를 제가 받는데 설교 준비하다가 근데 이제 월요일 날 딱 삶에 가서 제가 그래서 그 직장인들의 애환을 이해를 해요. 왜냐면은 주일 날 되게 은혜를 받고 딱 월요일 날 산업 자기 일하는 장소에 딱 가서 이제 일을 시작하시는데 어저께 엄청 은혜 받았는데 월요일부터 바로 그냥 그 이런 마귀가 역사하는 건지 하여튼 월요일부터 바로 그냥 눈에 보이는 뭔가가 막 터지거든요. 막 가정주부라면 집안에서 뭐 일이 터지겠죠. 하여튼 그때 그래서, 야, 이런 우리의 이, 저도 어떻게 보면 평신도죠, 사실. 이 평신도들의 삶의 애환을 아실까, 우리 목사님들이. 예, 이 목사님들 나쁘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왜냐면 제가 이제, 저보고 뭐 이제 우리 3월 1일 날, 그, 우리 뭐라고 해야 되나요? 3월 1일 날 가기로 했잖아요. 필그림 하우스. 거기 가서 이제 제 신앙 여정 나눠드리기로 했잖아요. 이제 같이 말씀을 드릴 거지만, 이게 정말 쉽지 않다. 우리가 예수님 믿기가 진짜 쉽지 않다. 예. 딱 그런 것만 봐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렇게 평일의 삶을 봐도 진짜 좌절하기 쉬운 게 우리의 그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여호수아 갈렙 이거 너무 유명하지만 알면서도 우리가 맨날 놓치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갈렙 이스라엘 백성들 비교할 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찌됐건 똑같은 여리고 성을 봤는데 똑같은 현상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거죠. 똑같은 걸 봤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니까 같은 현상이 다르게 보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걔네들은 우리의 먹이다. 이런 엄청난 고백을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가족은 뭐다? 우리 아들 없어요, 여기에 지금. 우리 가족은 우리의 밥이다. 예, 믿음이 약한 우리의 가족, 그 다음에 불신자 가족, 누구의 밥이다? 다들 아멘 하시네. 하여튼 우리의 밥입니다. 아멘이야. 우리. 예,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왜냐면, 근데 이제 그런 변하지 않는 가족들을 보면서 왜 안 변할까? 막 혼자서 그 현상을 보는 거죠, 이제. 제가 언제 더 맨날 게임만 하고 있을까? 예. 제 아들 게임 거의 중독된 것 같거든요. 하여튼 보면은 되게 답답하죠. 근데 막상 또 제가 이틀 전인가 생각해 봤더니 나 어렸을 때 맨날 비디오 많이 보고 그랬는데 뭐 별로 다를 거 없다. 근데 내가 이렇게 될줄 어떻게 알았겠냐고 그런 거죠, 뭐. 예. 그래서 하여튼 현상을 보면은 좌절하게 되는데 그럴 때마다 현상을 보지 마시고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말씀을 붙들으셔야 됩니다. 예. 오늘 그 얘기를 영어 설교 때 했었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미 축복을 우리 안에 다 예배해 놓으셨는데 이 축복을 이미 예배해 놓으셨는데 이거를 받는 사람이 있고 못 받는 사람들이 있더라. 네. 근데 이제 물론 이제 베드로도 나중에 순교했지만 우선은 굳이 비교를 하자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이삭을 귀한 아들 줬잖아요. 자기 목숨보다 아까운 그 이삭을 주셨는데 또 하나님 이삭을 바치라고 해요. 그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지 못했으면은 아마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믿음의 조상이 되지 못했을 겁니다. 근데 이삭을 바쳐버렸죠, 진짜.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이 되셨고. 근데 이제 베드로는 처음에 물 위에 잘 걷다가 이제 풍랑을 만나서 이제 믿음을 잃고 빠져버리죠. 예. 근데 믿음을 잃고 빠져버리고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걸 어떤 어썸션을 했냐면 이때 믿음의 시험을 통과했다면은 예수님을 3번 부인하지도 않았을 거 아니었을까. 근데 그때 이제 그때 믿음이 다 크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다 된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튼 그 다음에 3번째 포인트도 좀 중요한데요. 이게 현상이나 눈에 보이는 이렇게 이적만 그 기적을 추구하는 막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는 하나님의 은혜만 막 은혜만 다 괜찮아 막 은혜만 추구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의 한계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은 아니고 또 어, 은혜가 없을 때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실 수도 있죠. 예. 은혜를 싹 걷어가 버리면은 이제 그때는 멘붕이 오죠. 이제 기도도 안 되고 막 그럴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진짜 사랑하는 자는 참 놀랍게도 은혜를 확 걷어가 버리십니다. 예. 하나님 진짜 사랑하는 성도는 처음에는 영적으로 어리니까 은혜를 막 주시면서 다 이렇게 괜찮게 하시는데 진짜 우리 이 성도를 진짜 믿음의 성도로 키워야겠다 생각하시면은 가끔씩이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은혜를 싹 걷어버리세요. 은혜를 싹 거둘 때 그때 영적으로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예. 왜냐면 은혜가 싹 걷어졌을 때 그게 진짜 나의 추악한 나거든요. 사람의 사랑이 안 되거든요, 그때는. 예. 근데 이제 그때 은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떻게든 상대방을 사랑하고 용서한다. 그럼 이제 진짜 성장하는 것이고,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리고 감정을 따라가시는 것도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욥의 고난도 마지막에 포인트로 잠깐 말씀드렸는데, 욥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단한테 허락하신 거죠. 하나님이 욥의 재산을 앗아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단을 이용하셨는데 사단이 욥의 재산과 10명의 자녀들 그리고 심지어 욥의 건강까지 다 빼앗아 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욥기 읽어보시면은 부인을 빼앗아 가진 않으신 것 같아요. 부인은 뺏어갔다는 말이 없어요. 그걸 잘 읽어보시면은 부인은 뭐 그러려면 하나님 왜 믿냐 막 이렇게 막 그런 얘기 나오지 그런 거 없어요. 하여튼 뭐 죄송합니다. 옆길로 새서 하여튼 욥은 욥을 너무 사랑하신 하나님은 예 그렇죠. 욥 안에 그러니까 욥이 그걸 몰랐어요. 욥도 자신이 의로운 줄 알았는데 욥 안에 어떤 게 있었냐면은 하나님보다 더 의롭다. 하나님보다 내가 더 의롭다라는 어떤 자기의가 있었다라는 것을 이 3가지 이 서퍼링 고난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이 엄청난 것이죠. 이 고난이 없었다면은 욥은 자기의가 있었다라는 걸 몰랐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시니까 이 자기의까지 발견하게 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결국 욥은 자기의를 버리고 하나님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고 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까지 하죠. 엄청나게 큰 축복을 받죠. 자녀도 받고 이거 잘 하시는 얘기시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